네, 우리는 지난주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점점 떨어지는, 하강하는 솔로몬의 인생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매우 놀랍고 굉장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망각한 채 살고 있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상관없이 살아가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 되어집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내용인데요.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때 그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왕들이 명심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왕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왕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로 살고 있는지 살피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지요. 또 오늘 10장에는 사실 9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 많은 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부유했는가를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최소 10번 이상 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그 많은 금을 가지고서 자기의 궁전을 장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자기의 보좌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기 궁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와 그릇들은 모두 금으로 만듭니다. 성경은 솔로몬 그가 1년에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얼마냐? 666달란트의 금, 이것을 세금으로 거두어들였다라고 말하는데 666달란트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환산하면 25톤 정도 되는 금입니다. 아니 이거 좀 과장된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장이라 치더라도 굉장히 많은 금들을 세금으로 받아 거두어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상인들에게 거두어 드린 세금, 무역업자들에게 거둔 세금, 아라비아 지역에서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는 것이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까지 생각하면 상상치 못할 만큼의 금을 솔로몬이 운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백성들에게서만 거두어진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 예를 들면 24절부터 2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명성과 지혜를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져온 예물과 선물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또 백성들의 세금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무역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이러한 수익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렇듯 많은 금들을 그는 모았고 자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솔로몬은 그 금을 가지고서 장식용 방패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장식용 방패를 큰 것 200개, 작은 것 300개를 만드는데 큰 것에 든 금이 대략 한 6.6kg 하나당 6.6kg, 작은 방패를 만드는데 사용된 금이 한 개당 1.7kg, 이걸 전체 500개를 만드는데 대략 2,000kg 정도의 금이 들었다. 솔로몬이 정말 잘 살았던 것, 그가 누린 부귀영화가 얼마만큼 위대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돌처럼 여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은으로 무엇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치품들도 세계 각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 드리는데, 그러한 것들에는 상아, 원숭이, 공작 뭐 이런 정말 굳이 들여와야 되는가 싶을 정도의 것들이 참 많아요. 그는 수입한 상아를 이용해서 자기의 보좌를 만듭니다. 아마도 나무로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상아를 입힌 것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의 보좌는 6층 계단 위에 있었는데 그 계단마다 양쪽에 2마리의 사자를 만들어 놓았고, 그래서 총 12마리, 그리고 자기가 앉는 보좌 옆에는 손이 얹혀지는 곳에 역시 사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마도 유다의 그러한 상징이 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아는 전량 수입이었기 때문에 매우 비싼 물건이었다. 이 점을 생각할 때에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또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보좌의 나머지 부분들은 역시 금으로 입혔고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로 주신 지혜와 이 물질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왕궁들을, 그리고 또 자신의 삶에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거죠. 그가 만든 보좌도, 방패도, 금 그릇들도, 금으로 치장한 모든 왕궁까지 솔로몬은 이러한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사치를 자기를 사용하고 드러내는데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밀하게 하나님 보실 때의 죄입니다. 이미 신명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왕으로서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취할 모든 영광을 솔로몬이 취했다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은과 금을 쌓아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 어긴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죠. 하나님을 자랑으로 여겨야 할 왕이 자신의 금과 그리고 그 부귀를 자랑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왕이 금이나 혹은 그것으로 치장된 왕궁에서 금보좌에 앉아서 그것들을 쓰다듬으면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 율법에 순종하는 삶에 전력해야 될 왕이 오히려 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가 쌓아놓고 또 모아들이는 이러한 금, 은, 부귀, 영화와 함께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모았던 것이 금만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모았다. 그가 모은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 굉장하죠. 세번역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말을 이집트와 구해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을 지켜서 구해에서 사들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말을 사온 것은 당연하고요. 구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말을 사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 구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거든요. 그곳의 어떤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해는 말 사육에 아주 탁월한 장소였고 또 실제로 유명했던 곳이다. 그러니까 말을 잘 키우고 좋은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리를 따지지 않고 간 거예요. 이집트까지도 말을 구하러 가고 구해라고 하는 곳으로도 말을 구하러 가는, 이렇게 말까지도 모아들이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말을 모아들이지 말고 말을 의지하지 말라. 이 바꿔 말하면 군말을 이야기하고 또 전투력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동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의 말은 군사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을 위시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셨을 때 사실 이스라엘은 무너지거나 패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셨고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로 피했을 때에 내가 단 한 번도 낭패를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시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으로 성공한 자입니다, 승리하는 자입니다를 시로서 고백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마음이 구구절절 담겨져 있는 그러한 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넌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또 율법을 통해서 군마와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까닭도 이것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비록 위용 있는 말들처럼 또 잘 무장된 그러한 병거들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정말 단순히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말들이나 혹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이 군사들이 더 의지할 만하고 믿을 만했기 때문일까요? 어찌되었거나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군마를 모아들였고 군사력을 키웠고 그것들로 자신이 이 평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의지했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더 믿었지요. 안타깝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불신이죠. 결국 불신은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었어요. 불신이 생겼고 불신은 결국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이어진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그건 반드시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이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요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도록 우리는 그것들을 날마다 제거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솔로몬의 더욱 심각한 범죄와 타락은 바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일들입니다. 그죠? 한두 명을 아내로 삼은 게 아니죠. 정말 상상이 되질 않는데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뒀다. 참 말하기도 부끄럽죠. 아무리 정략적이었다, 또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아무리 많은 변명들을 대도 이것은 범죄입니다. 죄, 하나님 앞에선 죄예요. 이러한 죄를 솔로몬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솔로몬이 굳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했던 것들,
과연 이것을 솔로몬은 어떻게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군마, 금, 여자, 이거 어떻게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앞부분 스바의 여왕의 이야기에 어느 정도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스바의 여왕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놀랍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려고 온 거죠. 시험하려고. 물론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아마도 두 나라 간의 안정적이고 그리고 활발한 무역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소문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찾아왔을까 놀랍기만 하죠. 왜냐하면 이 스바라고 하는 이 나라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두 개의 나라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멘 정도쯤일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붙어 있는 나라가 아닌 거죠. 이 팔레스틴에서 에디오피아까지는 대략 한 3,000km 정도, 예멘이라고 해도 2,500km. 그러니까 굉장히 먼 곳까지 솔로몬의 지혜가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나라 스바의 여왕뿐만 아니라 참으로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지혜를 구하려고, 얻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동에서 이처럼 왕들이 마주 앉아서 자연 혹은 또 시 혹은 가지고 있는 지혜들을 서로 묻고 답하고 하는 이런 것, 이것도 역시 외교의 한 부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질문들을 던졌을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겠지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요. 그러나 솔로몬은 잠시도 멈춤 없이 막힘 없이 모든 것들을 대답하죠. 뿐만 아니라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 의해서 아주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했던 건축물, 또 그가 데리고 있던 신하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일하는 이러한 행정력들, 그리고 또 생활, 이 모든 것들을 둘러보았다고 4절부터 5절 사이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스바의 여왕이 감탄하죠. 첫째는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같은 지혜자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당신의 백성들도 당신의 신하들도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먼 길 오지 않고도 이러한 지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죠. 이스라엘의 놀라운 번영에도 감탄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스바의 여왕도 참으로 힘 있는 나라를 가졌을 텐데, 그런데 그가 솔로몬이 해놓은 그런 여러 가지 치적과 업적들을 보면서 놀랐으니까, 감탄했으니까 말이에요. 압도당할 만큼 솔로몬의 왕궁 그리고 그 집이 매우 훌륭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전 건축된 성전을 보고 감탄을 하는데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 층계를 보고 감동되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첫째는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되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성전의 층계를 보았다 할 때에 계속해서 드려지는 이러한 제사, 그리고 제사에 사용되는 음식, 그리고 그 횟수, 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놀라지 않았겠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 스바의 여왕은 결론적으로 내가 들은 소문보다 와서 보니 내가 들은 이야기들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로서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했고 그가 가진 지혜나 그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가 들은 것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탄복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1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사실은 스바의 이 여왕이 했던 말 가운데 있어요. 9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에요. 정리를 하면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기뻐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자에 솔로몬을 당신을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 솔로몬을 세워 왕을 삼았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스바의 여왕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지금 이 여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이 스바의 여왕의 입을 통해서만 나온 건 아니에요. 1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서 기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렇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열왕기서 기자도 알고 있고 스바의 여왕도 알고 있어요. 사실 스바의 여왕은 와서 한번 봤을 뿐인데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누구만 모르냐? 솔로몬만 몰라요. 솔로몬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지혜 그리고 약속대로 받은 부귀영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더라면 그는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했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기브온에서 드렸던 그때의 그 기도,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기도,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말하라고 할 때에도 그것조차도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며 오히려 백성을 위해서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너의 지혜가 가장 뛰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지혜도 주셨고 부귀도 주셨고 영화도 주셨어요. 바꿔 말하면 오늘 9장부터 10장에 걸쳐져 있는 기록되고 있는 솔로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냐하면 이 응답을 솔로몬이 직접 들은 것이니까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이 지혜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혜 덕분에 개인적으로 심히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전에 없던 평안까지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병거도 군대도 군사력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그리고 그 결과가 평안으로 나타났으니까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솔로몬이 거두어들이고 모아들인 이 모든 것 만들어 놓은 방패들 이건 과시용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자랑하려고 하는 이것 그것 외에는 어떤 다른 해명할 것이 없어요. 어찌되었거나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그의 몰락을 예고하는 일들이라 해도 솔로몬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누리고 있었고 또 그것들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의 약속을 확실하게 완전하게 지켜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을 지키셨다면 이젠 누구 차례일까요?
솔로몬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이것에 실패한 거죠.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잊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어요.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외교력,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나라가 부강해졌고 평안을 얻었고, 그리고 이 수없이 많은 금들이 생겼고 군마들을 얻게 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들으려고 온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은 큰 착각이었죠. 솔로몬은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야만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는 그러지 못하지요.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신 것이 없어요. 약속대로 주셨고 약속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높이셨고 영광을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버금가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금, 상상이나 됩니까? 그 많은 금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솔로몬만 모르고 있어요. 솔로몬만.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러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도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처럼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과연 솔로몬도 하나님과의 그러한 약속들을 잘 이행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10장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서 마침표를 찍죠. 그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이에요.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이집트가 언급되는 것, 이건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바로의 딸, 오늘도 군마를 이야기할 때에 이집트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솔로몬은 이 이집트와 바로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 이건 솔로몬에겐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예감은 적중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보게 될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불순종으로 되갚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 우리가 지난 몇 시간부터 살펴본 솔로몬의 성공의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하게 그리고 성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돈에 찌들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또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이러한 놀라운 약속들과 그리고 이러한 축복들을 여러분에게도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만약에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솔로몬과 같은 똑같은 삶과 그러한 반응을 우리가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진정한 은혜와 복이 되길 원하신다면 한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하는 이 찬송은 우리에게 오늘 이 솔로몬에게 들려줘야만 했던 그러한 찬송의 가사예요. 네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좀 세어보아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헤아려 보지 않으면 다 내가 이룬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관짓지 않으면 다 내 노력과 내 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똑똑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 보셨습니까? 단 하루도, 한 시간도, 단 몇 분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 세운 대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죽고 사는 일조차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코로나 혹은 다른 질병들, 아프고 또 낫는 일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자녀 혹은 또 우리의 삶의 이 안정적인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물질들, 있는 집이나 하여튼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꼽아보면 꼽아볼수록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니까요. 한번 이제는 헤아려 보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솔로몬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손가락 하나하나 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생각해 보셔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뭔가 생각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건강, 이건 누가 주신, 내가 약을 잘 먹고 비타민을 잘 먹고,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도 신앙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셨으니까. 자녀들이 건강한 건 하나님이, 자녀들이 정말 자신들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며 자신의 삶을 개척해가고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혹은 사업이나 여러분들이 융통하는 이러한 모든 물질들이나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그 어떤 것들, 교회를 만나게 하시는 것도,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는, 아니 어떤 것들이라도 좋아요. 하나하나 꼽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면 그냥 써보세요. 하나하나라도. 그냥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아무리 사소한 것, 일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냥 잘 생각나지 않아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써보세요. 그냥 써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써보세요.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에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장담하건대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요. 솔로몬이 정말 이러한 지혜가 있었다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이 기브온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응답을 떠올릴 수만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우리가 손꼽아 볼 때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물 건너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 이걸 너무나 잘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축복의 땅을 마련해 주셨고 그것들을 2명의 정탐꾼, 12명 가운데 2명,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실히 확인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 생긴 두려움은 결국 불평과 원망이 되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 던지는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은지, 아니면
무엇인가 하나 작은 가시처럼 여겨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고자 하는 생각이 많은지, 그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지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지 우리는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은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일했구나,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구나. 아니 그게 금계단이면 어떻고 그냥 나무계단이면 어때요? 꼭 그걸 상아로 만들어야 되는가? 금을 그렇게 조정합니다. 쳐 발라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전히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이것이겠구나, 그런 방향으로 내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단순하게 물질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재능도, 모든 것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선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이 누구인가? 난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이렇듯 솔로몬을 반면교사 삼아서 솔로몬과는 다른 선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이러한 선택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부터 한번 헤아려 봐야지. 또 주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지. 이 두 가지 생각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결코 솔로몬의 길을 걷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여러분들의 심사숙고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인들로 서게 되실 줄로 믿고, 다음 한 주간도 또 추석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에 서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